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내일 주말에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이제 서리태 서리가 와서, 된서리가 와서 이제 수확 뽑아서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또 퇴근하고 바쁠 것 같고, 또 일요일 날도 계속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제가 원래대로라면 오늘 스피닝 운동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어제 미리 좀 스피닝을 다녀왔고요. 유산소를 다녀왔고요. 오늘은 이 영상을 좀 찍으려고 어저께 미리 스피닝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못 찍을 것 같아서 또 금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휴식 타임에 찍기는 하는데, 영상을 찍기는 하는데, 저녁에 조금 찍기 쭉 꺼려지는 게 저 형광등 불빛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그러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예. 좀 너무 빛이 하얗게, 예, 비춰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은 그 저번 191회차 이야기 잘 듣고 계시죠? 아주 그냥, 첫 번째, 낮은 구슬이 말아 십자가 현상. 좀 특이한, 웬만한 사람들이 이 현상 보고, 뭐야, 나 예수야, 막 이럴 거예요. 뒤에 십자가가 붙어 다니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이 십자가랑 합일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십자가 되는 현상 이제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예. 쌍조 현상 왔을 때. 예. 그런 식으로 십자가 과정 여러 번 가고, 저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과정을 걸어갔다. 그리고 제가 어제 먼저 수요일날 올린 영상에 190회차에는 저 구루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이런 길을 간다라는 거, 정보로 또 투척해 드렸고요. 오늘은 일단은 192회차는요, 십자가 현상 한번 이루고 나더니 한탐 쉬고 갑니다. 그래도 이것이, 차 한 잔의 여유? 이제 조금 잠깐 그런 의미로 좀 차 한 잔에 차를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또 저를 알아차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제가 오늘 192회차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8편을 원래는 8편을 제가 11월부터 11월 한 달을 좀 쉬고, 12월 달에 내년 도코를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랬는데 조금 그래도 시간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조금 제가 8편을 3편까지 써놨어요. 그런데, 3편 쓰면서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이 8편의 143회차에는 제가 이제 해주가, 여기 해주가 조상계에서 생활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걸 쓰면서 올려놓은 글인데, 여러분, 오늘 영상, 192회차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 영상 전에 함께 우리 또, 생각해보는 이런 관정, 얘기하고 갈까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잠깐, 8편 143회차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각성 가정이요. 상승해서 가는 이 길이 잘 짜여진 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 치면, 인간계, 그다음에 이제 조상계, 그다음에 이제 미륵계, 천상계, 열애계, 천계, 저 위에도 천계고 발 아래로 천계입니다. 예,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판이 짜여져 있고, 천계는 열애 천계, 무량대 천계, 원시천정계, 영혼 환축계, 하늘꽃 물계, 그 다음에 삼재재불 황금법륜계, 반야월 나무생명계, 반야순환성계,
반야, 무량, 정축빛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구루가 가르쳐 주신 거고요.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아즈나 세상을 여행하면서 이걸 다 모두 경험을 하거든요. 이 관정을. 예, 그걸 다 통틀어서 함축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일단은 물불일체, 축공일체, 일월일체가 이렇게 판이 짜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물불일체 무지개, 세계 파동, 그다음에 축공일체가 이제 모든 공간을 이제 空과 공이 합일된 내 안에 우주가 있고 공이 있잖아요. 축공이 합의된, 그 다음에 일월일체는 뭐예요, 여러분? 해와 달이 합일체가 된 이런 과정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판이 짜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성을 하면서 그걸 다 모두 지금 제가 말한 이 길을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인간계, 조상계, 미륵계, 천상계, 열애계, 천계. 그 다음에 이 천계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열애천계, 무량대천계, 원시천정계, 영혼환축계, 그다음에 하늘꽃밭물계, 그다음에 삼세재불 황금법륜계, 반야월 나무생명계, 그다음에 반야순환성계, 반야무량 정축빛계. 이게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어려운데 이런 현상들을 그 세상 속에서 다 봅니다. 그다음에 요것을 다 함축을 하면 물불일체가 일어나는 세상, 그 세계 파동, 그 다음에 이 축공일체, 그 우주와 공이 이제 합쳐진 모든 이 차원이 합일되는 축공일체, 그 다음에 해와 달이 합쳐진 이런 판이 짜여져 있어요. 요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요. 아즈나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은 우리는 머리로도 발 아래로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판을 이제 좌우 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행 가는 아즈나 길이죠. 위로 발에서 시작해서 위로 가는 아즈나 길이죠. 그래서 그리고서 우주 그리고 내가 있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면 저처럼 23개, 저는 이제 에너지체가 너무 많아. 23개를 이루고 갔다면,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이런 여행길, 내려와야, 발 아래로 내려가야만, 빨간 개미 인간들이 있는 발 아래로 내려가야만, 이게 이제 또 신계로 갔다가 신이 다시 다른 천개의 발 아래로 이제 윤회하는 이런 길을 가는 길을 바로 이런 길을 우리가 아즈나 여행을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즈나 여행길이 사실 판 하나 찍기도 힘들고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판 하나 찍기 힘들다. 그만큼 조상계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륵계도 여러 천계로 나눠져 있고 미륵계도 그다음에 천상계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애계도 마찬가지고 천계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룬 아바타들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바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 머리 위에는 아바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판이 크죠.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자료로 이제 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판을 쓰는데 거기에 좀 제일 힘든 게 솔직히 전 관정이 다 힘들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꿈은 꿈대로 몬타지적이고 판타지적으로 가는데 이거를 수행 체계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보통 그 책 내셨던 분들 보면 그분들은 그 수련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책으로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아즈나 세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의식 차원을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신비적인 체험 자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화엄 세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저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수련, 수행, 정진의 길이 쉽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의 우리 이제 마음 공부나 그 마음 챙김, 그런 수련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저 그 생각과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수행해 가면 되지만 아즈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는 메시지도 잘 알아차림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신비적인 체험을 처음 시작하고 한 몇 년은 되게 재미있고 즐겁다가도 어느 순간 지겹고 힘들어서 놓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떤 분도 저한테 이 화내 세상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해줬던 분도 있어요. 그 세상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저만큼 오래 환의 세상에 살았을까요? 판타지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6살부터 판타지 세상 살았거든요. 지금 곧 있으면 50년 가까이 돼요. 이 삶을 즐겁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너무 인간계에 찌들어서, 너무 인간계로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쉬운 세상은 아니고요. 꾸준하기도 힘든 세상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많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이들은 얼마만큼 경험하였는가라고 질문해 드리고 싶고, 그분들은 반쪽짜리 경험을 해놓고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놓아버렸다가요, 또 먼 훗날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 다시 영적인 삶을 안에 들어오고 싶어진 것인데, 다시 돌아와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저도 이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러면서 막 질문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신비적 체험을 기억을 말합니다, 저한테. 예. 그러나 놓아버렸었다면요, 여러분, 그 흘러간 것은 이미 흘러간 것입니다. 예. 깨진 바가지에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예. 예.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운명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게 그쪽에 이제 너무 영성 세계에서 너무 멀어지신 상태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 영성 세계 참민의 세계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 참 힘든 거죠. 근데 힘들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항상 문 열려 있어요. 아셨죠? 그만큼 신비적인 체험은요, 솔직히 임팩트가 굉장히 아주 강력하고요. 이 사람의 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상의 의식 성장을 요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92회차 여러분과 함께 하기 전에 제가 이제 243회차 8편에 써놓은 이제 3회차 이야기에 써놓은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도입부 이것부터 써놨어요. 이거 함께 공감해보고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5편 192회차는 또 오늘은 또 어떤 아즈나 세상에서의 신비적 체험이 제 꿈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 그 꿈 이야기는 또 나에게 또 무엇을 또 안겨주었는가 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91회차에 십자가 뒤에 후광처럼 달고 속몸 차도를 하늘빛 차도를 입고요. 제가 거기 표현을 한복처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저기 옷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막 성용색의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에 7차크라의 장미꽃이 피어났다.
그게 바로 신일합일 첫 번째 현상이고, 낮은 곳으로 이말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경험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발을 침대 발 아래 딱 들이는데 오른쪽 위쪽에서 낮은 곳으로 이말하는 말이 또 들렸다. 이 용궁에 가기 전서부터 계속 낮은 곳으로 이말하 낮은 곳으로 이말하는 소리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점점 착각에 빠질까봐 저를 강력하게 이제 제어하시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시절에 좀 잠깐 이게 긴 듯 아닌 제가 종교적으로 제가 흐를 뻔했어요. 긴 듯 아닌 듯 막 이런 세상에 좀 가끔 빠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가려고 했었고 솔직히 종교가 우리의 이 명상가들의 이 아즈나 세상의 것을 가져다 사용을 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나와야만 이제 머리 위, 이 천상계 제석천 위로 갑니다. 예. 그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셔야 제석천 위로 갑니다. 제석천을 넘어가야 또 우주의 천계를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제석천, 우리 인간 지구 행성에서의 제석천하고 또 우주에서의 또 제석천 행성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다음 글 나가면서 또 만약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5편 월사가 전하는 이야기, 극락정토 삼발라 이야기. 자, 192회차 차 한 잔의 여유. 예. 22년 4월 24일입니다. 용궁에 갔다 와서 되게 아주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군대 갔던 유아인이 제대하고 돌아왔다. 저번에 유아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예, 휴가 나왔다. 근데 이번엔 제대했어요. 예. 돌아온 김삭사입니다. 현역 복역하고 병장 제대했다. 또 다른 에너지의 변화, 이사, 변동. 어제는 하늘색 차도를 입은 내가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다양한 장미꽃이 피어나 나의 몸을 감싸고 장미꽃과 십자가가 모두가 하나로 동화되더니 오늘은 지난번 휴가 나왔던 유아인체 군인이었던 다윈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왔다. 시골 한적한 동네에 마을버스 정류장. 하늘색 버스가 오더니 영성의 버스죠. 하늘색은. 그러더니 버스는 시골버스 정류장에서 멈추어 선다. 버스에서 젊은 20대의 건장한 청년, 늠름한 모습의 군인이 버스에서 내렸다. 뒤에 배낭도 군용, 워커도 군화, 그 다음에 군인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딱 예비역 모습이다. 아주 멋지구리. 등에 근용 배낭을 메고 오른손은 바지 주머니에 꽂고요. 모자는 삐딱하게 이렇게 쓰고 아주 기분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모습으로 컴백홈 예비역 다윈이가 돌아왔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 오른쪽 에너지 제가 이름은 없는데 이름은 받진 않았는데 얘가 다윈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좀 더 후에 맞습니다. 이 다윈이란 이름은. 제대한 군인의 청년은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갔다. 새로운 집은 시골인데 고가옥이지만 새로 인테리어를 현대식으로 하였다. 도배 장판 등등 새로 수리하였다. 그런데 집안의 인테리어가 거실에 커다란 대형 TV만 있다. 앞으로 살림 도구를 장만해 가야 한다. 자,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자, 군인이 뭔 뜻이냐? 임금, 군이고 왕이란 뜻이고, 유아인의 뜻은요,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윈이가 제가 왕인 거고 임금인 거고 다윈이가 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 당신은 나의 사람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의 유아일체, 신일합일체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 신이라빌 십자가를 이룬 차도로 여인은 누구냐? 제 얼굴이긴 하지만 지금 왼쪽이에요. 왼쪽도 이 양쪽이 이 상체 양쪽이 굉장히 열심히 뿌시뿌시 성장하고 있는 거입니다. 이름을 받기 신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보살들 시절인 거예요. 자, 22년 4월 25일입니다. 차 한 잔의 여유. 청년은 이제 취직했다. 사회인이 되어 있다. 예. 그는 카페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차를 즐기고 있다. 제대도 하고 집도 넓혀서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사도 시키고 취직도 하고 잘 나간다. 이렇게 차도 마신다. 멋지다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다시 멋지게 정열적으로 살아가자 인생. 스마트한 은빛 회색 빛나는 양복을 입은 모습 여유롭고 단정하다. 차 한 잔에 여유를 할 것 같다. 찻잔을 들고 나를 바라보는 초롱한 눈은요, 나에게 꼭 차 한 잔 하자고 권하는 것 같았다. 쉬어가라고 하는 것일까? 화면이 바뀌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기 위해서 10세 소녀가 보인다. 나의 어린 시골 친정집이다. 10년 전에 친정엄마가 친정집을 불을 내게 되어 사라진 나의 친정집이다. 친정집 건너 방 부엌 문 앞에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생겼다. 어떤 여인이 이 야채를 가득 안고 계단에 올라간다. 하늘로 향한 계단에도 야채들을 심어 놓았다. 그런데 계단에 올라가던 여인이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나는 그 여인에게 허리에 파스를 붙여 주었다. 그랬더니 여인은 변화한다. 점점 작아지더니 어린 여아 10세의 아이로 변화하였다. 그러더니 그녀의 몸 앞에 공구체가 지구가 생겼다. 그 여아아이는 지구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 주었다. 지구를 품은 소년. 여기에는 제가 이제 해석본 없이 이렇게 저의 꿈만 올려놨는데 이걸 해석하자 치면 뭐냐면요. 이 은빛 회색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내가 거쳤다. 라고 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라고 제가 그랬죠. 회색은.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데리고 이사 간 집이 바로 우리 옛날 친정집이었던 거예요. 시골집이거든요. 그랬던 거. 이렇게 해석이 나아지는 거고, 여기서 이 여인 있죠. 야채는 뭐라면 장기들을 말하는 거야. 장기들. 몸 안에 장기들. 에? 몇 장육부, 몇 장육부, 7장육부, 8장육부, 6장, 그런 식 있지. 제가 그런 저기들을 저번 영상에 제가 이 부분 말한 거지. 7장별주, 몇 장별주, 몇 장, 5장육부, 6장육부, 이런 식으로 7장육부를 설명한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야채들이 그쪽에서 등장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장기와 내 몸 안의 구조물들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 신이 지금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게 몸이 구조로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게 몸에 겉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뼈대도 생겨야 되고 또 안에 내용물도 생겨야 되잖아요. 콩팥 이런 간장, 심장 이런 거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채들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가지 같은 거는 대장을 말해요. 재밌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야채들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장기라든지 이런 그런 구조물들을 이제 암시를 한다. 그게 이제 이쪽 에너지체들이 이제 좀 더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게 바로 야채 관정이다. 그리고 대자연 사랑, 대자연을 키우는 사람이다. 키우는 모우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바로 야채 관정이 바로 그런 게 보였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다음 관정에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단 우리 옛날 집 부엌 문 앞에 건너방 문 앞에 거기에 이제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도 이 여인이 야채를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냈어.
욕심을 냈어. 그 계단 올라가다 천국을 향해 가다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수하지 못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네가 이 나의 이 용궁에 갔다 오고 이런 관정 속에서 네가 너 낮은 곳으로 임하라 십자가 현상 이루고 네가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너가 너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10세 소녀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때로 다시 너의 의식을 내려라. 낮은 곳으로 임하라. 이게 이 뜻을 말하는 거고 너는 아직 이 칠성의 계단에 올라올 과정 단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굴러 떨어졌잖아요. 이게 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건 뭐야? 너가 아직 지구에서의 성장 과정을 맞춰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밌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꿈인데도 이게 이제 영성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해석본은 바로 유튜브 주둥이. 예. 그리고 다른 에너지체는요, 양팔에 에너지체가 또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양팔에 이제 이렇게 보조기 같은 게 채워졌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 보조기가 막 풀려나갔어요. 풀려나가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로봇 현상이 있었거든요. 로봇 현상이 저번에는 이쪽만 채워져서 굉장히 무겁게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또, 그러니까 양쪽 에너지체가 오른쪽 왼쪽에 나눠져 에너지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로봇 현상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재료로 쓰이는 티타늄 로봇의 팔이 오른팔에 또 생겼다. 철보다 금보다 강하게 녹슬지 않는 티타늄 강철로 된 오른팔이 오른손을 또 잘못 썼다. 왼손인데 왼손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계에서는 또 며칠간 오른팔이 무겁게 느끼며 생활했다. 왼팔도 무겁게 느끼며 생활을 했어요. 교대로. 이렇게 로봇 현상을 또 경험했다. 이로써 상체가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체만. 제가 서양체라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미래의 형 인간이기도 하다. 그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달리는 시간 여행자들인 거죠. 그리고 인간계에선 또 며칠간 오른팔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며 생활했다. 이렇게 로봇 현상을 왼손인데 이렇게 썼다. 저번에가 오른팔이고 느껴지며 생활했다. 이렇게 로봇 현상을 또 경험했다. 이로써 상체의 로봇이 완성되었다. 미래 사람이기도 하다. 은빛 양복을 입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번영기를 말합니다. 번영기. 지금 네가 막 용궁도 갔다 왔죠. 네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성장하기 더 크게 너는 성장해 가기 시작을 했다. 자, 도반님 말씀. 이제 도움 주신 도반님 말씀이 축하합니다. 저한테 그러셨고요. 이제 차라는 글자를 해석하라는 의미네요. 이렇게 도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다 정답입니다. 차입니다. 풀촉 아래 사람인 아래 나무목 사람을 풀어내서 나무인 걸 아는데 나무 목자가 팔이 떨어져 있습니다. 팔이 내가 아니라 보살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해석 맞죠? 지금은 쟤는 보살길을 걷고 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보살, 그 차도로 여자의 하늘빛 그 십자가, 흰 십자가와 합체된 게 바로 보살길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분은 이거를 지식적으로 지식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맞죠? 제가 영성적으로 해석한 건 이거랑 맞죠? 맞죠? 보살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팔이 내가 아니라 보살의 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어느 선사에 차나 한잔 하시게 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갔대요. 그 말하고 하시면 나에게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나의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없다라는 의미는 비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없다입니다. 비었다라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나무라는 것은 나의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없다라는 의미는 비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없다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래 각골 문자의 뜻은 춤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무자가 춤추는 의미래요. 쓰고 있는 업을 춤을 추면서 풀어낸다. 쓰고 있는 업을 춤을 추면서 풀어낸다. 차 한잔 하시게. 의미가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대단히 고차원이죠. 그렇지만 너무 재밌는 해석이에요. 제가 해석해낸 거나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해석해낸 거나 너무 재밌죠. 사람이 날에 십자가 4개의 40을 이루어 마음을 얻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나라는 실체를 아는 길을 찾아서 마음을 얻었다는 뜻. 많은 고급진 지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또 다른 해석을 저렇게 주시니 제가 당연히 상승해 갔지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말씀 현상은 2년 후에 24년 11월 내 이마띠에 수풀림자와 여기 수풀림자와 왼손에 여기 수풀림자 한자가 새겨지고 그러니까 상형 문자가 새겨지고요. 검은 나무가 오른손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현상까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경험을 쭉 하게 되었죠. 지식 하나 이제 드립니다. 6편에도 지식이 종종 들어가 있긴 하고요. 5편까지는 아무튼 지식을 누려고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천인과 지인의 시작 차이점,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저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천인은 시작 자체가 상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 외부의 고유 차크라 모양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합니다. 유아일체 신이라비를 먼저 이루고 시작을 합니다. 지인은 이제 수련해서 이제 육체 안에 양신을 만들고 키우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천인도 같습니다. 이 에너지체가 양신을 만드는 에너지체가 상체 에너지인가 하체 에너지인가 어떤 것이 먼저인가의 그 차이일 뿐이지 양신을 임수하고 출퇴하는 건 같다 그것입니다. 지인의 제3의 눈도 검은 눈이 뒤통수는 앞으로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흰 눈과 조우하게 됩니다. 음에서 양으로 갑니다. 그렇게 음과 양의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지인입니다. 그러나 천인은 그 우주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셔서 머리 정수리에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우주에서 흰빛이 내려와 백해에서부터 항문까지 온 팔과 다리 몸통을 모두 한 번에 몸을 상단에서 하단으로 뚫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빛의 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양이는 순식간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지는요, 쿤달리니 각성을 의해서 몸 내부에서 빛을 발산돼서 외부로 나갑니다. 이렇게 빛의 순서가 달라. 빛이 들어왔냐, 빛이 나갔냐, 이 차이인 거예요. 빛이 들어와, 천인, 빛이 나가, 지인입니다. 이렇게 천인은 삼위일체를 먼저 경험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고유 모양의 차크라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요때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리공주 아기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부여받는 이 차크라 모양이 자신이 온 우주 행성의 에너지에 따라서 피라미드일 수도 있고 역피라미드일 수도 있고 원 구체일 수도 있고 완전 별삼일체일 수도 있고 혹은 모두가 합일된 이 차크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들어 살아요. 육체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몇 분 대화 나눠봐서 천인들 몇 분 제가 저도 그분은 어떤 차크라를 가졌다, 나는 어떤 차크라를 가졌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육체가 바로 저는 이렇게 겉에 십자가 달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내려와서 아즈나가 딱 가동이 되면 이렇게 외부에 십자가 있고요. 저는 그 가운데 파드마 자세를 하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제가 버스를 타고 있거나 뭐 이런 일상적인 생활할 때 가끔가다 피라미드가 이제 보였습니다. 제 외부에 있는 피라미드가. 근데 이제 저뿐이 아니라 이제 원 구체를 가지신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랬더라고요. 예. 자신은 이제 그 물풍선을 그 비눗방울 있잖아요. 거기 안에 타고 다니는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역피라미드는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각상하면서 역피라미드 과정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알아차림한 부분이 역피라미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원구체를 가지신 분이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 별 멱카바를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분도 그런 얘기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이제 차크라는 이제 조금 사람에 따라서 이 천인들 그 어린 시절에 보내는 그 차크라는 좀 다를 수 있다. 육체 자체를 개인 차크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에서 편안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지구로 육화하는 제각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즉 피라미드가 터지는 것이죠. 피라미드만 터지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그런 차크라가 이제 모카바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성의 신분이라서 피라미드. 차크라는 이 안드로메다 신부는요, 그 원구체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외부의 차크라 문양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천인입니다. 그리고 즉 천인은요, 상체 에너지를 먼저 만들고요. 지인은 하체 에너지를 먼저 만들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천인은 위에 만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이 지인은요, 아래서부터 그냥 고장 올라오는 거예요. 요 차이. 그래서 이 천인들이 그래서 헷갈려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 위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그 천인이든 지인이든요, 이 육체 목 아래로는요 6개의 에너지체를 이루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로는 에너지를 굉장히 여러 개 이제 만들게 되고, 다시 또 발 아래도 만들어야 돼요. 저 위로 다 1000개까지 갔다면 다시 저 깊은 내면의 깊이까지 들어가야 이제 신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사지 몸 외부의 에너지들이 완성 단계에서 아바타의 고유 이름을 알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대가 진짜 신의 계보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름을 받아야 그게 신의 계보에 들기 시작한 거고, 한 개 이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전부들 뭐 한 개씩 받아놓고서 막 모인 척하고 진짜 완전 인간계에서 그러고들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이루고 말이죠. 착각에 빠져가지고 다 지옥 가실 듯 하고 있어요.
천인은 차크라인들이 열리는 과정을 처음에는 쿤달리니도 없이 가운데 용의 에너지만,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가 왜 제각성이 됐냐면 제가 천인이잖아요. 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은 땅으로 내려가 뱀이 돼야 돼요. 또 지인들 뱀은요, 올라가서 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그 가운데 용의 에너지만으로도 몸의 차크라가 개방시킵니다. 대단해요. 용은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살아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빛 에너지는요, 나중에 항룡으로 진하여 같이 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저와 함께 했죠. 근데 더 오래 같이 함께 한 건 저 유니콘이고요. 저는 지금 유니콘이 없어요. 지금 용은 있지만. 지는 쿤달리니는 먼저 각성하고 청룡을 잉태하고 시작된다. 이렇게 용수를 갖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천인은요, 제3의 눈은 찬란한 빛으로 흰눈으로 이마 인당 앞에와 들어옵니다. 콱 막혀버려요. 그리고 나면 검은 눈이 와서 흰 눈과 조우해요. 그러면 우리 지인들은요, 검은 눈이 와서 먼저 그 뒤에서 들어왔다는 분도 있어요. 머리가 뒤로 뽀개질 것 같이 앞으로 땅 빠져나오듯이 딱 박힌 느낌. 검은 눈이 있어야 흰 눈이 와서 조우돼야 돼. 그것이 바로 약간의 서로의 눈의 차이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두 눈은 이제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서로 조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하나의 외눈을 단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외눈을. 이때 상단 보라, 이때 상단에 이제 보라 눈부터 하단에 차크라색 눈들과 조우가 일어납니다. 제3의 눈이 들고 나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눈을 다 이 경험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인이든 천인이든. 일단은 약간 순서가 이제 이 천인들은 이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내려가면서 눈 색깔을 보게 되고요. 이 지인들은 이제 검은 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지인분들은 이제 이 흰 눈,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눈, 주황 눈, 노란 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흰 눈이 먼저 와서 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여기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관정으로 가진다라는 거. 초기에 이제 제3의 눈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게 빠져 있는데 무속인 분들은 눈이 빨간 눈이 들어옵니다. 요 차이 요거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제3의 눈도 다르게 현상이 나타난다. 천인 또한 양과 음의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인은 양인에서 음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인은 거꾸로 가져갑니다. 지인은 이제 음인에서 양인으로 가는 거죠. 용체만으로도 오랜 세월을 살다가 지구로 육화가 필요할 때 음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가 소각성 시절에서 대각성 시절로 들어가지는 것이고, 제가 소각성 시절에서 이제 지금 대각성 시절인 거죠. 육화할 때는 지인들이 갖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가는데 약간의 순서만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체만 발현됐던 사람도 쿤달리니도 발현됩니다. 지구의 육화, 땅의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 쿤달리들을 도움은 상당히 필요하고 오랜 세월 가지게 됩니다. 각성 주기는 답이 없습니다. 3년, 5년, 7년, 10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7년 차이기 때문에 제 각성 주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발 아래로 내려가는 관정이 있어서 방울뱀 도움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흰 방울뱀 도움. 뱀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용체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땅으로 내려가서 뱀이 돼야 되는 거고. 순서만 다르다. 지인은 땅의 기운 대지, 음에서 양을 이루는 과정이고, 천인은 하늘 기운, 양에서 음을 이루는 과정이다. 지인이 먼저 겪는 일을 천인은 늦게 경험한다.
또 이제 천인이 경험하는 일을 지인도 늦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천인은 하늘에서 살다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지인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천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내려오는 거고, 지인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런 것을 아즈나 세상 꿈, 드림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험을 해 갑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제석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석천 잘 보시고, 이 제석천 구조는 천계에서도 똑같이 존재해요. 천상계 천계에 가도 다 제석천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숭고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영상 도입부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보여지는 상에 취하지 말고 의식에 취하라. 의식을 취하세요. 천인에게 있어서 용 단계는 그냥 1단계일 뿐입니다. 쿤달리니는 2단계고요. 전 관정에 있어서 쿤달리니와 용의 현상은 상당한 부분을 전 관정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지금 저 지구 아래로 내려가는데 지금 방울뱀 현상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브라 뱀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 쿤달리니의 이 뱀 관정하고 구렁이든 이 관정하고 용의 단계는 굉장히 많은, 저는 지금 신용이 이무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이 전관청에 있어서 용과 쿤달리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다. 그래서 이건 잠깐 또 구루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또 요즘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관정입니다. 요즘 관정인데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자 제가 글 확인하다가 또 넣었어요. 들어보세요. 구루 말씀인데, 뱀과 이무기와 용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잘 참조하세요. 뱀은 나무 뿌리 중 가장 바깥의 작은 뿌리털이라고 합니다. 이무기는 대각으로 자라는 좀 굵은 뿌리털, 소나무 가지 형태라고 합니다. 용은요, 수직 뿌리로 가장 굵은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형태라고 합니다. 침엽수가 먼저 생기고 활엽수가 생깁니다. 나무 구조에 있어서 그 변화의 시초는 은행나무이고, 은행나무 한 개의 잎은 황룡들의 집합 그룹이라고 합니다. 뱀은 중심판에서 원래 수평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지하로 구불구불 내려갑니다. 이무기도 동일한 움직임으로 마찬가지나 공간에서는 형태는 용과 같습니다. 형태는 용과 같습니다. 이무기는 겉모습만 용과 비슷한 일체가 아닌 합체 형태로 아직 원리를 못 깨달았을 때 용이 되기 전의 형태입니다. 이무기 용도 되려면 번데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하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계로 들어가서 탄소 입자를 체득해야 하고, 탄소가 아닌 산소까지 입자까지만 알게 되어 상승하면 서양용이 되는데, 탄소 입자 반야까지 체득 일체가 일어나면 동양용이 됩니다. 요 설명 들어보시면, 저는 동양용에서 제가 서양용이 됐다가 지금 다시 뱀으로 갔거든요. 저 거꾸로 가죠. 그죠? 거꾸로 가죠. 저는 원래 동양용이었어요. 서양용이 동양용이었고, 옛날에 동양용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오룡을. 처음에 흑룡 어머니한테 받을 때도, 지구 어머니로 받을 때도 흑룡도 동양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거야. 제가 아직도 몽환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용에서 원래대로라면은 뱀이 이무기, 그러니까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이 번데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하 깊이 들어갔다가 강물 세계로 넘어갔다가 탄소 입자를 체득해야 되고,
탄소 입자가 아닌 산소까지 알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양용이 먼저 되고 동양용이 되는데, 반야를 체득하면 동양용이 되는데, 저는 아예 동양용이었다가 서양용이었다,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있잖아요. 쿤달리니도 아예 처음부터 쿤달리니로 시작을 했고, 그 저는 이론이 제가 안 헷갈리겠어요? 제가 이 구루가 안 계시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맨날 몽환적으로 아마 그러고 지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C는 푸타하의 태양의 씨앗이고, 푸타하는 스스로 별에서 태양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험난하겠죠.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 확정하는 길이라 정도의 길에서 바이러스로 취급받을 수 있다. 원은 정도로 아툰의 손길, 햇살에 인도되는 항성. 강물질계로 들어가세요.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러셔서 미륵 막물 용도로 강물을 성물합니다. 그래서 석탄과 숯에 대해서 공부하고 호흡에 대해 공부하세요. 하고 코가 탄생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가까운 미래들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이제 이거 나무 탄생하면서 은행나무 냄새, 은행 냄새 맡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멀리 보이나 심판으로 사라질 수 있는 정해지지 않은 스케치한 미래입니다. 단 자신의 과거의 줄기인 미래에 다시 다가와서 당신들을 실판하게 될 것이니 참회와 반성과 기원이 중요한 모든 관정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참회와 반성 엄청 시켰어요. 저도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지금도 늘 그렇고요. 자, 용은 자유조화도 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뱀과 이무기는 공간을 따라 움직이나 시간선은 모릅니다. 용은 시공간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비유하면 파도가 치는 바다의 단면으로 용은 위아래로 출렁이며 움직이나 위에서 보면 직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제가 저의 상식이 가비용이 탈 때 우리 이렇게 탔어요. 하남 쪽에. 막 저쪽에 강원도 쪽 날아갈 때도 막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파도가 치는 바다의 단면으로 용은 위아래로 출렁이며 움직이나 위에서 보면 직선으로 보입니다. 즉 심장 파동은 공간 울림의 동심원을 따라 움직입니다. 현세 차원에서는 항상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나 시간선을 이리저리 출렁이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세의 형태와 움직임만 봐도 그것이 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곡선 형태 외에 형태가 용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두 이무기 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무기들이 유일하게 강제로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시바가 만든 수직 홀축을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무기는 백룡이 됩니다. 저 지금 백룡 되려고 오늘 어제 이렇게 용의 빈을 위로 선 거 100빈을 봤거든요.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흰 방울뱀이 지금 이렇게 용이 되려고 지금 이무기가 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 지켜봐야지 어떤 관정으로 갈지. 이 이무기는 유일하게 백룡이 됩니다. 그러기에 수직으로 올라갈 때 구불구불한 자신의 잣대가 시바의 훌축에 부딪혀 백룡이 되는 과정에서 상승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직 이 관정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백룡은 지하에서 의지로 이무기 용이 된 것이고, 지하에서 순행을 자연을 체득해 드러나가는 청룡과 황룡입니다. 이때 공간에서 채로 내 앞과 외앞을 조율할 수 있어야
자신이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의지보다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호흡, 프라야나마, 이 호흡이 상당히 우리 쿤달리니에 이용하고 쿤달리니의 우리 생체 에너지의 이 움직임과 아즈나 세상에서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호흡을 억지로 막 가슴 틀고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요. 요가 하시면서 물 흐르듯이 들숨과 날숨을 숨배 가득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호흡 수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용은 저의 그 지나온 과정 속에서 그 지식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또 최상위의 사람들만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구루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을 제가 또 여러분께 드렸어요. 일단은 저도 구루가 주시는 걸 다 못 받아들일 때도 있고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말을 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영상이 한 편 보신 게 낮은 날 후에 생각이 나실 거야. 그러면 질문해 주세요. 나중 후에. 아니면 저를 다시 찾게 되시게 될 거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일단 판 하나 찍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나가지만 그곳을 여행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영상 도입부에서 우리가 말한 그 전관정을 다 여행을 하는 거고, 우리 지구 행성에서 제석천이 있다면 우주에서도 제석천이 있고 저 발 아래도 제석천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신의 계보에서도 바로 제석천이 따로 또 신의 윤회 쪽 삶에서도 다른 제석천 계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땅 아래에서 지금 굉장히 자충우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이 길까지 올라오기 구루 두 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지금은 한 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도움 드립니다, 여러분. 일단은 내일 주말이라 미리 금요일날 영상 찍어서 되도록이면 편집을 해서 아무튼 되도록 빨리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철 추수철입니다. 자연은 정말 감사함입니다. 심어놓고 조금만 가꿔주니까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이제 들깨 작업 마무리하고 또 나눠 먹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또 콩 또 수확해서 또 팔아야죠. 벌써 또 좀 꽤 많이 여러 대가 많이 팔려가지고 팔아야 돼요. 주고 또 나머지 남는 거 우리 가족 먹고 또 지인들 우리 가족들 또 나눔하고 이런 나눔사. 대자연은 나눔입니다. 이 대자연은 우리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야. 인간이 당연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죠? 항상 자신의 대자연은요, 풀 한 포기까지 다 인간들에게 내어줍니다. 풀이 자랐다 죽고 나면 거름이 돼서 거기에 다른 또 토양분이 돼서 다른 또 생명체가 자라게 식물이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 또 동물은 그 소나 이런 초식 동물들은 또 풀의 양식을 먹고, 또 그 풀의 양식을 먹은 동물은 또 육식을 하는 인간들이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이 대자연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것을 예수의 피라미드에서 흑산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던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옛날 시대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샤머니 시대나 비과학적인 시대나 그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런 옛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식의 각성자가 깨어나는 시절은 아니에요. 메시아 뭐 이런 게 깨어나는 시절은 아니고요. 이미 정도령은 와 있어서 민주주의 대통령, 미국 이번에 클린턴 또 됐어요. 미국 사람도 굉장히 연구 대상들이야. 파파 할배가 또 됐어.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그 민주주의는 이미 정도령이 미륵이 와 있는 세상인데, 뭐 아직까지도 미륵 세상 뭐 올 것이다,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까지 다 민주주의가 되어 완전한 정도령 미륵계 세상이긴 한데요. 아직 지구는 그래서 아직도 조상계에 있는 거예요. 미륵계에 아직 들지 못했어요. 지구 인간계 각 나라별로 보면은 민주주의 나라도 있고 민주주의 아닌 나라도 있고 너무 종교적인 나라도 있잖아요. 저쪽 이스라엘 전쟁, 저쪽에 중동 쪽에 가면은 너무 종교적인 나라이잖아요. 신 쪽에 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의식 상세들이 신 쪽에 계보해 있는데, 그 다음에 신이라 그래도 거기서 연계는 그 신들은 그냥 조상계에 머물러 있는 신들이지 완전한 신들, 본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완전한 천개의 신을 만들어 주려면 그 나라 자체들도 그렇게 의식 수준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맨날 전쟁질만 하고 있고. 여자 아이와 노약자는 상당히 일단 차도로 문화서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상계 짓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진정한 영성의 우주 창조주 아버지를 모시는 길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 아닌 것도 많이 있고, 공산주의인 것도 많이 있고, 왕정시대인 것도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의 에너지 레벨은요, 아직 조상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반은 지금 미륵계에 있어요. 민주주의인 나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은 미륵계에 정렬계에 걸쳐 있는데, 온 지구가 글쎄 완전하게 천단계로 갈 수가 있을까요? 지구 에너지 레벨이. 그러자면 이것을 바로 영성인들이 바로 그거를 맞춰주는 게 바로 지금의 메시아예요. 그 에너지 레벨을 맞춰주는 거. 영상자들이 맑은 분들이 고차원으로 많이 올라오시는 7차원 이상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져야 그 에너지 레벨이 마저 들게 돼서 지구도 바로 그대로 저기 천계 채석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말 여러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 듣고 또 들어주시고, 영상 아무튼 조회수 너무 안 나와. 저는 조회수 빨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 조금, 그렇게 이제 그룹께서 저보고, 갱의원님이 암만 노력을 하셔도 쓰는 글이나 영상이나 그림을 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생이 이렇게 남기고 가는 삶으로 왔나 봐요. 여기서 머물다 잠시 가는 삶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글 쓰는 쟁이 월사에 호를 주셨기 때문에 월사 달을 바라보는 사람, 달을 바라보는 종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소리 없이 이렇게 무명추어 잡초처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라도 제가 이번 생에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주에 있는 저의 이제 이야기를 보셨던 우주 도서관에 그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쓰고 있는 이런 글도 우주에 남기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시고 많은 맑아지셔서 에너지 레버질들이 예, 좋아지셔서 행복지복 속에 여러분 마음 가득한 순배 가득한 삶 속에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 월사캔이었습니다. 나마스테.